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5장 13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부터 16절 말씀 다 피신 줄 알고 우리 본문의 말씀 또 그리고 앞에 PPT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괴계되어 그들을 섬기게 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시간상 오늘은 앞부분을 제가 전개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후반 부분으로 설교를 건너뛰겠습니다. 이건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고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위급한 상황을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해도 묵묵부담인 경우를 경험해 본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기도해도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는 역사가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데 종종 그래요.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하다못해 머리털만큼의 조그만 거라도 뭔가 보여주시면 가겠는데 전혀 그게 보이지 않을 때 제가 지난 한 해 그런 상황을 좀 겪었습니다. 지난 하반기부터 2025년을 준비하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묵묵부담으로 뭔가 답을 주지 않은 거예요. 딱 하나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처럼 제 안에 들리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였어요. 회개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회개에 대한 내용.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응답 주신 게 아닙니까? 사실 그게 맞았는데 제가 왜 이것을 부인하고 싶고 새로운 비전을 받으려고 했냐면 지난 한 해 우리 성도들의 사정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또 나라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죠. 저도 눈을 뜨고 다니고 귀를 열고 다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지요. 또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500만 원 11조의 주인공이 되게 달라고 가정마다 300만 원 이상씩 그리고 그 이상의 11조의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는 중보기도하며 달려왔던 시간들인데 오히려 더 수입이 줄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고 성도의 가정마다 더욱 환경적 피폐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회개를 외친다는 자체가 저한테는 참 힘들었던 그러한 어떤 하나님과의 씨름이 있었습니다. 마치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한 거에 대한 10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하나님 소망 있는 말씀을 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비전 있는 꿈이 있는 그러한 비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5년에 우리 성도들이 힘으로 꺼나갈 수 있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정말 맹목적 씨름을 같은 그런 씨름을 하는 지난 하반기였어요. 11월이 지나고 12월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제가 구하는 것에 조금 더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혀 저에게 이상을 보이지 않았어요. 한 해의 비전이 생기고 한 해의 목표가 생기고 한 해의 표가 생기고 한 해 주신 말씀이 있어야 그걸 순종해 담아서 메시지를 선정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여서 성도들에게 공급하고 그리고 마치 엄마가 맛있는 반찬과 밥을 지어서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여 그 먹거리를 제공한 것처럼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 텐데 저한테는 주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기도만 하면 돌이키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찾아보지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제 큰 단락 3번째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자, 찾으셨죠?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던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는 바와 같이 새해가 되기 전에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새해 현수막과 더불어 뭔가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앞에 여러분 우편을 보면 좌편을 보면 약속을 지키는 해라고 하는 2024년의 표와 비전이 아직까지도 그냥 달려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달력도 받았겠습니다만 달력에 해마다 새해 정해지는 표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번 달력에는 그것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12월 말이 돼도 묵묵부담이 하나님 앞에 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신뢰하는 가운데 첫 스타트, 우리 첫 상담자하고 제가 상담할 때 하나님 제게 비수처럼 확 꽂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상담하면 상담할수록 성도들과 지체들과 상담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저를 붙들어 놓고 2025년을 준비하게 하시는지를 알았어요.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음도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 문제 때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 것처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릇을 깨끗이 찢어서 놔야 거기에다가 맛있는 반찬이든지 밥을 채워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그릇이 더러우면 아무리 맛있는 걸 지어줘도 먹을 수가 없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갔느냐, 뭔가 이전보다 더 나은 걸 주며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살아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곳에 그 복을 낭비하고 쓸데없는 것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들을 낭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하나님 앞에 무너졌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성도의 어떤 마음이 되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표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요절이 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신 표어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처음 행위를 회복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길이 참으시지만 그 참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암탉이 날개 새끼를 모으면 내가 몇 날이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땅 가운데 무려 2000년 동안 그들을 흩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고난과 역경 속에 그 자손 만대가 고통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모 세대로 말미암아 자녀 세대가 고통당하는 세대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부모 세대로 말미암아 자녀 세대가 복을 놓쳐버리는 세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을 겪을 때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다고 계속해서 우리가 함부로 살아가나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기 자신만 망가지는 삶이 아니라 온 가족과 자손 대대가 망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비록 늦더라도 바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회복됨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가운데 그런 예를 드린 적이 있어요. 고속도로를 가다가 혹시 톨게이트를 그냥 지나친 적이 있냐고요. 실수해서 그 톨게이트 내가 나가야 될 그 입구를 놓쳐서 스쳐 지나간 적이 있냐고요. 저는 여러 번 있습니다. 제가 원래 성급하게 운전하다 보니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데 워낙 내비게이션이 잘 나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행길을 갈 때는 좀 조심해서 가야 되는데 초행길도 저는 기본 80으로 다니다 보니까 항상 흑 지나가. 그런데 문제는 옛날 같으면 나가는 출구들이 많으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시내길이면 바로 그 다음에 돌아오면 되니까 문제 안 되지만 고속도로는 기본 15분, 20분은 더 달려가야 돼. 달려가야 그 다음 출입구를 만나게 되어서 돌아오려면 적어도 그냥 60km 가는 것이 훨씬 빠르지
좀 더 빨리 가보겠다고 달려가는 것보다는 더 느린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 번 잘못 가면 돌이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뭐 좀 이렇게 살았다 해서 아니요. 내가 그냥 요즘 살았다 해서 하나님이 봐줄 거 아니요. 절대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지만 공평과 공의 하나님심을 또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뭐 하고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지고 내가 좀 세상에서 좀 더 누려보고 내가 세상 것을 좀 더 가져보고 내가 세상 방법 조금 살아보고 하나님 이건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데 이것 조금 내가 좀 더 갖고 있다가 어떻게 좀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면 안 될까요? 그러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시간은 더더욱 하나님의 복의 자리로 돌아오는 일에 늦어지고 우리 자녀 세대가 회복하는데 더 늦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 사랑은 무엇이고 어떤 처음 행위를 해보게 될까?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보면요, 신랑과 신부라고 하는 단어가 종종 나옵니다. 신랑이 무엇이고 신부가 누구인가를 말할 때에 신랑은 예수님이요 신부는 교회요 성도라고 하는 것으로 지칭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이 처음 사랑 회복,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선행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5장 22절로 33절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22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라.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들아 이렇게 말씀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교회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로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랑과 처녀의 비유의 역사는 바로 교회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성도와 주님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도는 잃어버린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가져야 되는 것, 그 성도 가져야 되는 게 뭐다? 처음 사랑 그리고 처음 행위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지요? 이성 간의 사랑을 얼마나 뜨겁게 보셨나요? 그리고 지금 결혼하셔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룬 분들은 그 아내를, 그 남편을 처음에 사랑을 어떻게 하셨나요? 그냥 중매로 만나가지고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연애 결혼하신 분들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뭔지는 조금 알 겁니다. 남성은 이해하기 조금 어렵지는 있지만 여성은 금방 공감이 갈 거예요. 제가 지금 준비한 영상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공감되는지를 알 겁니다. 하지만 남성들도 교회로 우리가 비유해서 보면 성도로서 주님과 관계를 적용하는데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큰 무리수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여러분, 준비된 영상 가운데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이 빠졌을 때 사랑하게 되면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는지 준비된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서입니다. 여자는요, 모든 생활에서 우선순위가 남자로 바뀌거든요. 남자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옷을 사고 남자를 위해서 화장을 합니다. 남자가 만나자고 하면요, 다른 약속이 있었어도 다 캔슬하고 남자한테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자는 사랑에 빠지면 하루 종일 남자를 생각하며 남자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 하고요. 모든 걸 남자와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면 모든 걸 헌신하고 모든 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관심이 지나쳐서 남자에게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뭘 하는지 전화가 안 오면 궁금하고 연락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하루 종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다면요, 여자는 남자가 부자인지 잠깐 멈춰봐. 스톱. 우리 지민아, 경험 있지? 지금 가장 중요한 얘기하는데 이게 경험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예, 잘 보고 있어. 어젯밤 뭐 했냐? 너 토요일 날 앞으로 이제 너 교회 가자. 토요일 날. 예, 알았지? 예, 채은이랑 토요일 날 교회 가자. 잘 보세요. 이어서 계속 봅니다. 네 번째, 진정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다면 여자는 남자가 부자인간을 별로 중요하지 여기지 않는다. 계속 들어주세요. 남자를 만날 초기에는 이것저것 따지겠죠.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 하겠지만 막상 사랑에 빠지면요, 남자의 형편에 그러니까 남자의 경제적 능력에 자신의 눈높이를 맞춥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돈이 더 없는 남자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여자는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너무 없어서 없다 빈곤한 상태만 아니라면 여자는 남자의 상황을 이해하고요, 받아들이고 도움을 주려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누구에게나 공평한가 봅니다. 남자를 위해서 화장을 하고 남자가 좋아하는 헤어스타일과 옷으로 자신의 취향까지 바꿉니다. 남자도 애인이 생기면 젊어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가꾸지만 여자의 취향에 다 맞추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생활 방식뿐만 아니라 옷 입는 스타일까지도 남자의 취향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남자를 사랑하면 여자는 이상형도 바뀝니다. 키 큰 남자를 좋아했지만 남자가 키가 작으면 아담한 남자를 좋아하게 되고요. 근육질의 남자를 좋아했지만 남자가 살이 쪘으면 살찐 남자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바뀝니다. 예. 공감합니까? 우리 여성분들 공감합니까? 그 공감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저는 공감이 되어져요. 사랑에 빠지면 올인하게 되거든요. 내가 우리 청년들 보니까 제주도든지 서울이든지 경기도든지 용인이든지 부산이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몸부림치고 하고 심지어는 아르바이트해서 용돈을 벌어서까지도 그 사랑을 충족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100% 맞다. 그렇죠? 사랑할 때는 그래요. 사랑할 때는. 그런데 이게 안 되지, 어느 순간부터. 왜 그래요? 사랑이 식어지면서. 그 외에도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 사랑에 빠진 여성들의 갖고 있는 의식적 구조입니다. 모든 본능적 마음, 그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싶어 하고요, 상대를 돌봐주려고 하는 모성적 본능이 누구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남자의 꿈을 이루려 주려고 하고요,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주려고 하고요, 사랑하는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로 선행되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이나 남자의 지인들과도 친해지려고 하고요, 남자의 취미까지도 같이 하려 합니다. 남자가 나를 위한 노력이나 사랑해 주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느낄 때에 누구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부모가 그렇게 희생했을 때는 그렇게 못 느끼는데 사랑하는 남자가 나를 위해 조금만 배려해주고 그리고 노력해주는 모습을 봤을 때에 그거에 대한 고마움과 극도의 감사함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아픔, 상처,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상대방의 그런 것까지 듣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자청하고요, 그것을 최고의 행보로 여깁니다. 뭐 할 때? 사랑에 빠지면. 이것을 좀 바꿔볼까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네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님과 첫사랑에 딱 빠지잖아요? 그럼 그대로 옵니다. 사랑에 빠지면 성도는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어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모성 본능적 그런 기능이 싹 튼다겠지요. 그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싶어 하고요, 상대를 돌봐주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에 빠진 여성의 모습인 것처럼, 처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주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주님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 좋고요, 교회 와서 함께하는 게 좋고요, 교회 일을 하면 시키지 않아도 감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남자의 꿈을 이루어주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느껴질 때에 처음 주님의 사랑에 빠지면 주님의 비전을 이루려고 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역사를 우리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예.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고자 할 때에 그것에 우리는 100% 반응한다는 얘기입니다.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주는 것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믿어주는 주님 앞에 충성된 관계로서 주님 앞에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열정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려는 그러한 마음의 모습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희생합니다. 주님이 기쁘시는 일에 의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방해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이나 남자의 지인들에 친해지려고 하고 남자의 취미까지도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 모습을 갖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에 우리는 몰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라면, 주의 핏값 산 교회라면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한 일에 온 전심을 다합니다. 전도는 물론하고요, 선교는 물론하고요, 영혼 구원은 물론하고요, 심지어는 주의 종과 친밀하고 그리고 주의 종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하려 합니다. 왜? 주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남자가 나를 위한 노력이나 사랑해 준 것을 고맙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않으며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처음 그 은혜를 알 때 날마다 교회 오고요, 다른 것을 위해 쓰던 물질을 다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드리는 일에 적극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갔던 것, 나를 위해 치장했던 것,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갔던 것, 내 배부를 위해 했던 것, 내 건강을 살아갔던 것을, 비록 건강을 잃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 모든 물질을 주님의 영광 때문에 쓰려고 해요. 나를 위해 쓰는 것들이 전부 다 주님을 향해 나갑니다. 나를 위한 시간들이 주님을 위한 시간들을 바뀌어버립니다. 나를 위한 사적 삶들을 오직 시간이 나면 달려와 주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안 그랬나요? 저만 그랬나요? 주님은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달려왔었는지.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 상처, 그리고 나의 깊은 속마음까지 나누고 그리고 듣고 싶어 했던 것처럼 주님과 친밀함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속마음도 상처도 고백하는 일을 꺼리지 않고요, 주님 앞에 나와 자기의 모든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고 고백하고. 여러분, 주님 처음 만나 성령에 감동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 토설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게 뭐가 이렇게 좋은지, 날마다 싱글벙글하며 주님의 일이라면 뭐가 이렇게 기뻤는지 우리 이렇게 달려왔었잖아요.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자청하는 것처럼, 그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처럼, 사랑할 때 그 모습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모습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갖게 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순교와 같은 최고의 헌신된 삶을 스스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것을 행보로 여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는지요? 내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마음의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어떤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고 마치 잃지 않은 모습처럼, 잃어버리지 않은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오늘 이 말씀에 검증해 보면 너무 멀리 와 있구나,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주님만 생각해도 감격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만족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감동했던 삶의 모습이 지금 어디 있어요?
어느 순간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다가오신 주님의 음성이 귀찮고 버겁고 번거로우며 주님의 일이 한없이 귀찮고 부담스럽고, 교회 일이라면 그렇게 아무것도 안 보고 달려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교회 일이 짜증이 나고 시험의 대상의 첫 번째 자리에 있고, 주회종의 간섭이 징그러운 것처럼 내 마음에 부담스럽게 다가오고, 여러분 연애할 때 우리 그 뜨거움이 있지 않았나요? 1시간이라도 더 오래 있고 싶고 단 10분만이라도 더 있고 싶었던 그 마음이 이제 옆에 오는 것도 귀찮고, 연애할 때는 그 어떤 희생도 다 해주고 내 생명까지 내어주고자 했던 그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아내가 귀찮고 남편이 귀찮고 상대가 요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하고, 그래서 번거롭고 한없이 마음에 미움과 원망만 돌아서고, 내 시험의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모습들이 아닌가요? 그렇게 상대가 원하면 한밤중 달려갔던 모습이 이 쓰레기 하나 좀 바꿔내다 달라면 마음부터 원하는 짜증나는 역사가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뭐 먹고 싶다면 천리말리 달려가서도 사줬던 그런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맨날 회처만 처먹기만 한다고, 해준 것도 없이 요구만 한다고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마음속에 불평과 부정적 사고로 바뀌지 않았나요? 그래서 남의 떡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렇게 아름다웠던 모습이 다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저 걸어가는 다른 여자가, 다른 남자가 더 나에게 다가오고 멋있게 보이지 않던가요? 이것이 육적인 우상이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 우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안 잃어버린 것 같으지요?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온전히 지키고 같이 살아온 것 같으지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왔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나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그나마 지금도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깊이 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악한 길을 걸어가고, 원망과 불평 속에 하나님의 믿음의 선함을 쫓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에서 생명 없는 것처럼 우리가 달려오고 있었는지,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껍적거리고 지금 있는 것인지, 이제는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돌이켜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사랑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기억하세요. 여기에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질문했을 때 제 질문에 예로 대답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묻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분명히 계실 거예요. 지금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을 거라고 하는. 나는 내가 결혼해서 살면 나는 지금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을 거다. 가정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모든 삶도 그렇고 나는 우리 엄마 아빠보다 훨씬 잘 살고 싶고 훨씬 평안하게 살고 싶고 훨씬 행복하게 살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을 거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이 집구리 같은 집구석에 돈 달라고 해도 돈도 안 주고, 그렇지 지민아? 돈 달라고 해도 돈도 안 주고 맨날 없다고만 그러고, 그렇지 채원아? 안 그러냐? 뭐가 이렇게 가난한지 우리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그냥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도 그렇게 무지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모보다 훨씬 낫게 살려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제가 장담하면 예언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보다 더 못 살아. 봐요, 앞으로. 지금 이렇게 살면 여러분 부모보다 여러분 더 못 살아. 더 힘들어. 지금 엄마 아빠는 너무 잘 해오는 거예요. 너무 잘 버텨오는 거고. 하지만 지금 지금 살아온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결혼해서 여러분이 자녀 낳잖아요. 그 자녀에게 더 호피 터지고 피눈물 나는 역사를 만들어요. 그리고 더 어렵고 환경적 더 어려움을 삶을 살아요.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왜? 수없는 가정들을 데이터를 뽑으면 다 이래요. 그래서 집안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됩니다. 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녀 세대는 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사모님이나 우리 다음 세대 리더인 찬양이가 다음 세대 우리 기도하자. 1월달 한 달이라도 새벽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기도 시작해야 기도줄로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부모 세대보다 나는 잘 살고 싶다고, 그리고 훨씬 나은 삶을 싶다고 그렇게 소망하고 있다면 그냥 오지 않습니다. 절대 행복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절대 형통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 세대가 부모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울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울어야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늘 그런 말 하잖아요. 40이 넘으면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고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있습니다. 자녀가 변하면 부모가 바뀌어요. 자녀가 울면 부모는 바뀌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그래서 자녀가 울고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부모의 인생 확 바꿔놓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복의 역사를 줄 수 있는 부모 세대로 바뀝니다. 우리 작은 아들이 소원이 뭐냐고 했을 때 농담으로 예전에 그런 대답 한 적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큰 회사 같은 이런 걸 운영하고 있는, 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재벌.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면 자기는 뭐가 돼? 재벌 아들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재벌 아들 되는 것처럼 여러분 부모가 잘 살아야, 부모가 형통해야 내가 유익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죠? 자녀 세대에. 그러려면 그냥 오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 세대가 울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순종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심는 대로 거두느니라. 그래요. 심는 대로 거둬요. 내가 불순종하면 내 자녀는 내가 부모에게 불순종한 이상의 불순종을 만들어내요. 왜? 기질과 체질은 흘러가요. 나로부터. 흘러가니까 내가 순종해야 돼. 내가 순종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내 자녀 세대에 복의 보고 역사를 더 주셔요. 그러나 내가 불순종하잖아요. 지금 어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아니요. 어리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16살이면 다 십장가 갔어. 애 낳고. 철딱선이 없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스스로가 나는 어리니까 내 마음대로 좀 살아봐도 되겠지. 아니요. 살아보세요. 30년 지나도 안 바뀝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40년 지나도 요모양욕을 바뀌지 않습니다.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그래서 자녀 세대가 바뀌어서 부모를 위해 기도하면 자녀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 시간에 10배 이상은 부모가 기도할 거예요. 자녀가 하는데 어떻게 부모가 안 해요? 자녀가 새벽 기도 나오는데 부모가 안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부모를 영적으로 견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사단이 떠나가고 어둠 역사가 떠나가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